오늘 우리가 빌레몬서를 우리가 읽고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평소에 잘 읽지 않는, 손이 가지 않는 말씀 가운데 이 빌레몬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인지 구약 성경인지 이렇게 알려주지 않으면 빌레몬서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성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에 따라서 여러분 다시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빌레몬서는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와 함께 옥중서신으로 불립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 안에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어떤 배경과 또한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한 사람, 개인에게 보내는 개인 서신입니다. 개인 편지입니다. 지금 현재 감옥에 있는 바울이 더군다나 지금 현재는 나이가 많이 들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몸도 많이 쇠하였을 거예요. 그동안 복음을 전한다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더군다나 눈도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직접 편지를 써서 이렇게 믿음 안에서 교제를 나누고 또한 이렇게 개인적인 부탁을 할 정도로 두 사람은요, 서로 믿음이 두터운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이것은 편지의 내용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서로를 잘 알고 친하면 친할수록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 예의를 갖추어서 대하는 것을 오늘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빌레몬은요, 오늘 바울의 이 표현으로 볼 때에 이 골로새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누구냐면 1장 1절에 초반에 나와 있듯이 함께 있게 감옥에 있는 이 사역하다가 갇힌 바울과 함께 디모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의 사랑을 받는 자이고 동역자인 빌레몬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빌레몬은 자신의 집을요 예배처로 내놓았습니다. 그 지방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빌레몬의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정도로 큰 집에 가지고 있는 큰 집에 사는 부자였다는 거예요.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은혜이고 복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기를 그렇게 원하잖아요. 오늘 빌레몬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이처럼 자신의 인생이 바뀐 것이죠. 바울이 이처럼 또한 개인적으로 편지를 보내거나 또한 아무에게나 이렇게 동역자는 영어로 표현하면 co-work, 함께 일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아무에게나 개인적으로 편지를 보낸다든지 또한 아무에게나 동역자라고 하는 표현을 이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친밀한 표현을 사용한 사람은 극소수인데요. 디모데 전후서를 보낸 디모데, 그리고 디도서, 에바브라 디도, 그리고 우리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우리가 읽었을 때에 동역자로 표현하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정도, 정말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편지의 서두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밝힙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힌 거예요. 억울할 만도 하죠. 그러나 바울의 모습에서는 전혀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형제 디모데와 함께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빌레몬은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난 후에 바울의 동역자로서 지금 이렇게 골로새 교회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이처럼 오늘 우리가 7월 둘째 주 주일 예배를 지금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 여수시민교회의 동역자로 부르시고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좌우에 앉으신 우리 분들을 한번 이렇게
사랑하는 눈빛으로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동력자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여수신교회로 보내주셔서 함께 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가라고 세우신 동력자. 저 여러분들이 서로를 바라보면 한 군데도 같은 구석이 없잖아요.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그래서 섬기는 모습 또한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여수시민교회를 부르시고 이렇게 서로 연합하여서 주님의 몸된 우리 여수시민교회를 바로 세워가도록 하셨고 또한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셨던 이 복음 사역을,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우리 교회에 맡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38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여수시민교회를 세우신 이유이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때를 따라서 부르시고 동력자로 세우신 이유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요,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었고 지금 감옥 안에 있는데 몸도 좋지 않아요.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빌레몬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을까요? 더군다나 성경에 보면 친필로 썼다 그랬습니다. 안질 때문에 눈도 좋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편지를 쓸 때에 대피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친필로 썼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만큼 중요하고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편지의 내용을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첫째는 자신의 위치에서 이 골로새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 빌레몬을 칭찬하고 격려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거나 그렇게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로 이 빌레몬이 사도 바울에게서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서 이곳에 가서 세운 교회가 이 골로새 교회예요. 그러니 이 빌레몬이 이곳에서 골로새 교회를 섬기는, 그래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이 골로새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빌레몬은요,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잊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할 정도로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은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되어 있고요, 우리의 얼굴 표정으로 딱 누구를 봤을 때에 누구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얼굴을 찡그리고 있다가 딱 누구만 보면, 또 누구만 생각을 하면 얼굴이 어떻게 해요? 환하게 이렇게 싹 바뀌지 않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만큼 서로 믿고 또한 친분이 두터운 사이였음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누구를 생각해서 이렇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어떤 부사가 붙어 있습니까? 항상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이처럼 빌레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항상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빌레몬을 향한 바울의 마음과 이 고백을 보면서요, 이것은 빌레몬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두 사람은 같이 있을 때나 그리고 지금 떨어져서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 안에 있고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에 있지만 이처럼 서로에 대한 사랑과 관심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바울은 비록 몸은 이 로마의 감옥 안에 있으면서 우리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계속해서 들었고 동시에 변함없이 자신의 위치에서 이처럼 자신의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가고 힘들어져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펜을 들었던 거예요. 자신의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면서 그리고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 빌레몬의 소식 또한 들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누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정말 관심이 없다면 이렇게 누구의 소식이 들리더라도 그냥 벌로 들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있지 않잖아요. 이것은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이 바울의 편지, 특별히 이 골로새서를 보면 바울이 지금 편지를 써서 두 기구를 통해서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요. 정말 부러운 두 사람의 관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제가 부교육자로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 아름답게 섬겨가는 서로에게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렇게 본을 보이면서 섬겨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에 얼마나 참 감사하면서도 얼마나 부러울 때가 많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믿음의 동력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바울처럼 자신의 마음속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서 기도하실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건 어쩌다가 생각나는 분 말고 이렇게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항상 내 마음 가운데 생각이 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분. 저도 일일이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저는 이번에 오늘 이 빌레몬서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에 바울이 그 당시에 감옥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바라기는요, 바울과 빌레몬처럼 시간이 지나고 또한 환경이 바뀌어도 한번 따라서 할까요? 변함없이 계속해서, 이처럼 변함없이 계속해서 이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서로를 돌아보시는, 그래서 생각만 해도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런 되는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이, 내가 먼저 그러한 믿음의 동력자가 되시고 그런 동력자들이 많이 계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빌레몬은요, 오늘 보면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바로 그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편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바울을 떠나서 이제는 골로새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섬기는 그 모습, 바로 주 예수에 대한 믿음, 그 모습이 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주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받았고, 그리고 사도 바울과 그 동력자들이 어떻게 섬긴 것을 그와 함께 있을 때 다 지켜보았기 때문에 오늘 이 빌레몬이 이 골로새 교회에서도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을 사도 바울이요 지금 감옥 안에서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 빌레몬을 통해서 믿음의 통로, 바로 사랑을 실천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믿고 따르고 변화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 교회에 얼마나 선과 유익을 끼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삶을 통해서 모험을 보이니까 성도들에게는 산교육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7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칭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막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들었어요.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빌레몬이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이 박건주 너, 여수시민교회 담임목사로 세운 너의 믿음과 너의 섬김과 너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그렇게 저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이게 저 자신뿐만 아니라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여기에 2인칭 대명사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요 이처럼 빌레몬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정말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서의 빌레몬의 영향이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저 빌레몬처럼 믿으면 된다. 교회 안에서 제대로 섬기려면 저 빌레몬처럼 섬기면 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예요. 그러니 그만큼요 빌레몬은 모든 성도들이 믿고 따르고 그렇게 칭찬할 정도로 교회 안에서요 믿음이면 믿음, 섬김이면 섬김,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요 성도의 삶은 드러나게 되어 있고요, 또한 소문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성도들은 잘 모른다 할지라도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그 당시에 로마의 감옥 안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까지 이 소식이 전해졌지 않습니까? 여기서 한번 우리가 주의할 것과 한번 나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대조해서 한번 비교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빌레몬의 이런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의 상관은 정반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 역시 똑같이 섬겼습니다. 믿음을 행한다라고 하고 또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 주님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았죠?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왜요? 그들은요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한마디로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사흘이 어귀에 서서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그리고 헌금하는 것도 나는 이렇게 11조를 하고 이렇게 헌금을 하고 나는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하면서 기도를 한다. 온 떠벌렸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몰라서 와 대단하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 주님의 눈은 결코 피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 이 화에 있을진저 라고 하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에 내가 너의 삶을 다 안다, 내가 너의 수고를 다 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다 안다. 그때 우리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바울은요 언제나 변함이 없이 자신의 위치에서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미치면서 생활하고 있다는 이 빌레몬의 소식을 들으면서요 7절에서 이렇게 칭찬을 하였던 것입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오늘 너로 말미암아 이 2인칭 대명사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바울이 빌레몬을 칭찬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제가요 우리 부교육자들의 사역을 지금 직접 보고 듣고 이렇게 경험하면서 바울처럼 칭찬하고 격려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이곳 여수까지 이렇게 왔는데,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수고하고 있는 부교육자들인데 지금도 부족한 저를 도와서 우리 여수시민교회를 잘 섬겨주고 있어서 감사하다고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칭찬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제가 부교육자 시절을 지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임 목사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담임 목사님이 한마디 칭찬해주면 그것이 그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칭찬하고 격려해야 되겠다,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가정 가운데서도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기대나 어떤 그 마음에 다 이렇게 차지 않잖아요. 그런데 책망하기보다는 저도 많이 반성을 합니다. 우리 아들이 저 뒤에 2층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때로는 격려할 때도 있었지만 참 책망할 때가 참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격려하고 또 주어진 그 은사를 발견하고 이렇게 세워주었을 때 우리 자녀들이 힘을 얻어서 더 주어진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고 그렇게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는 것 볼 때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인정하고 칭찬하시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제가 중요한 소식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오늘부터 이제 2주 동안 이제 오후 예배 후에 우리 유치부와 초등부가 이제 자체 강습회를 가집니다. 우리 유치부실에서, 그리고 예배당 3층 예배실에서 가지는데, 저는 바라기는요 우리 교사들만 외롭게 준비하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였던 이유가 또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담임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그리고 구역의 구역장님들, 남녀 전도 회장님들을 비롯한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빌레몬처럼
주님의 사랑과 섬김을 그렇게 실천하시는 우리 여수 시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말하면 좀 두루뭉실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각 부서를 돌아보고 수고하시는 우리 부장님들, 지금 여기 2부 예배에는 1부 예배 시간에 유치부, 초등부 예배를 드린 교사들이 다 이렇게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수고하시는 각 부의 부장님들을 비롯해서 교사들을요 칭찬하고 격려해서 그렇게 할 때에 우리 교사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큰 힘을 얻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그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실천하셔서 은혜와 사랑이 허물로 넘치는 우리 여수 시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교사들, 우리 또 일어나라면 우리 교사들 부끄러우니까 우리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하고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책임져야 되니까 말씀을 안 하시는 가운데 그래도 우리 고백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기도하면 반드시 또 성령께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거든요. 그래서 유치부나 초등부나 중고등부나 대학 청년부에 어떻게 마음도 무겁게, 양손도 무겁게. 그래서 간식 같은 거 들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예, 그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저는요, 이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서 한 가지 교훈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겸손함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겸손함. 자, 겸손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거꾸로 한 장 차이로 교만하면 하나님 대적하신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넘나듣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나는 겸손한 줄 아는데 그 가운데서 교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겸손함입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이 바울이요 빌레몬에게 그리고 오네시모에 대한 그 내용을 언급하면서 얼마나 겸손하게 이렇게 편지 한 잔자를 쓰는지 모릅니다. 한번 9절부터 저렇게 19절까지 제가 절절히 적어놨는데 특히 10절에 보시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한다 나옵니다. 아무에게나 사도 바울이 내가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감옥 안에서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12절을 보시면 그는 내 신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신복이 될 수 없잖아요. 정말 서로를 마음을 이렇게 터놓고 이야기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일 때에 내 신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13절과 1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편지 서두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충분히 사도의 권위로서 내가 충분히 너에게 이렇게 명령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바로 13절과 14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요 19절 보시면 나 바울이요 어떻게 친필로 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갚겠대요. 내 이름으로 돌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몸도 많이 세게졌습니다. 그리고 눈은 이전부터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대부분의 서신을 다 이렇게 대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빌레몬서는 자기가 친필로 쓴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떠한지 지금 그만큼 중요하고 간절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빌레몬에게 지금 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은요 그 사람의 인격이고 바로 그 사람의 바로미터라고 할 정도로 그 사람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시면 바울은 사도로서의 권위가 있고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오네시모에 대한 부탁을 빌레몬에게 하면서 이처럼 구구절절히 절제된 언어를 사용하면서 그리고 두 사람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에 대한 마음이 어떠한지 그대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바울의 겸손함,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것이 지금 이 마음 가운데에 쫙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저는 바울이요 8절 이하의 이 말씀을 한 자 한 자 써내려갈 때에 그 어느 때보다 그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진실된 마음이었음을 충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이요 빌레몬에게 이렇게까지 표현하면서 부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요 그 당시의 시대적 환경이었던 거예요. 그냥 부탁하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빌레몬의 종입니다. 근데 이 빌레몬의 집에서 무엇을 훔쳐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 당시 시대적 환경으로 볼 때에 로마법으로 볼 때에 이 오네시모에 대한 생사 여탈권이 바로 이 오네시모를 죽일 수도 있고 그리고 바로 이 종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이 권리까지 이 빌레몬에게 다 있는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노예 제도가 있었던 그 당시의 시대적 환경 속에서 두 사람은 주인과 종의 관계인데 이처럼 바울의 부탁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받아들이고 이것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 그렇게 쉽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충분히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요? 그 로마 시대 당시의 노예는요 어느 정도 인구가 많았는가? 그 로마 전체 인구의 5분의 1이 넘는 숫자였는데 2세기에요 약 1200만 명이 넘는 정도였습니다. 아무도 안 이렇게 놀라십니다. 1200만 명 정도야 뭐 지금 서울 인구가 1000만 명이 좀 넘는데 그 1000만 명이 넘는 인구들이 지금 막 사는데 내가 못 살겠다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잖아요. 근데 1200만 명이 노예가 있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로마 시민이면 가난한 로마 시민조차도 그 가정 가운데에 1명 내지 2명의 이 노예가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이면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다 노예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당시에 노예는 아무런 권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몸이고 자신의 생명인데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리를 주장할 그런 권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또한 주인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존재, 물건이나 짐승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주인들이 로마인들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가르쳤냐면 이 노예들에게는 무엇이 없다? 영혼이 없다라고까지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나 그런 물건 취급을 한 것이죠. 혹시라도 도망을 갔다가 잡혀오게 되면요. 그 즉시 죽일 수 있었고요. 혹시라도 죽이지 않을 때에는 이마에 도망자라고 하는 그 머리 글자인 F, 그러니까 퓨지티브라고 하는 이 도망자라고 하는 이 머리 글자의 F를요, 이 이마에다가 딱 낙인을 찍어서 평생 동안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F를 보는 순간 저는 도망갔다가 잡혀왔구나. 핍박을 받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바로 오네시모가 바로 지금 여기에 해당이 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을 모를 리 없는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요 이 빌레몬에게 부탁하기로 작정을 하고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자신의 마음을 꾹꾹 눌러가면서 담아가면서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빌레몬의 믿음과 인격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친구를 알 수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바울의 편지를 볼 때에 이 빌레몬에 대해서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바울이 빌레몬에 대해서 잘 몰랐거나 또 서로 믿고 의지하는 친밀한 관계가 아니거나 또한 빌레몬의 믿음과 인격이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썼을 때에 소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바울은요 결코 빌레몬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지도 않았을 것이고 혹 편지를 썼다면 정말 해야 될 말만 쓰고 이렇게 부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레몬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기로 작정을 하고 골로새서 4장에 보면 분명히 나오는데요. 두기고편으로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서 바로 이 오네시모를 함께 보낸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가운데에 정말 성령의 은혜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구원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임을 깨닫고 확신하였기 때문에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바로 편지와 함께 오네시모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오네시모 역시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내가 너무나도 큰 은혜와 사랑을 받고 보니까 바로 자신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싶었던 그런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빌레몬에게 자신의 종이자 또한 죄를 짓고 도망을 간 오네시모에 대한 용서와 함께,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형제로 이제는 대해달라고, 정말 빌레몬의 입장에서 볼 때에 결코 쉽지 않는 부탁을 하였던 것입니다. 왜요? 이 문제는요, 빌레몬의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으로 볼 때에 결코 쉽지 않는 그런 문제, 충분히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지금 사도 바울이요, 얼마나 지금 믿음으로 확신하는 가운데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이처럼 빌레몬에게 있어서 오네시모와도 같은 처지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이었다면, 그래서 빌레몬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오네시모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을 떠나서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는요, 결코 받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 시대 상황으로 볼 때에 죽거나 평생 도망자로 낙인 찍기 채 살아가야 하는 그 오네시모 인생이 어땠습니까? 바로 로마에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바울을 만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이렇게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요,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다 듣고, 그리고 자신이 이 빌레몬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고 오네시모와 함께 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결코 우연히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 아니라 전적인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요, 사도 바울이 먼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받지 않았고 또한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였다면 이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네시모 역시 빌레몬으로부터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 없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지만 이 세상은요, 그 당시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결코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또 바로 교회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요,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지금 빌레몬에게 그 사랑을 실천해달라고 그렇게 실천하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편지를 쓴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역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고 실천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적용을 한다면 혹시라도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용서하지 못한 채 어쩌면 엉언이가 되어서 생각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엉언이 져서 한만 맺히는, 한숨만 나오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우리 역시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었는데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모든 죄를 용서받았음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으로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고 이제 그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먼저 받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분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과 영생의 복음을 전하심으로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시는 복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